이 성경에 너희의 수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 말에 우리는 아무리 건강해도 80이 되면 참 한 70만 돼도 이 정도 건강이면 한 100세까지는 뭐 넝쿨이 살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제 나이 되면 바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한정시켜 놓았는데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80평생 살기 때문에 사실 저 거북이는요, 필리핀에 가면 팔라완 같은 데 가면 그 거북이가 막 헤엄쳐 다니는데 법적으로 그거 못 잡게 합니다. 거북이가 몇 년 사는가 하면 300년을 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저 나무보다도 오래 살지 못하고 거북이보다도 오래 살지 못하고, 도대체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머리 좋은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사람은 몰라서 그렇지 사람의 나이는 사실 무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육신은 늙고 병들고 죽을지라도,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라는 것이 이 안에 있어요. 이 영혼의 문제는요, 불교, 유교, 기독교, 이슬람교, 어떤 종교, 토속, 무속 다 영혼은 다 믿습니다. 제가 왜 믿는다 그랬죠?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살지만 영혼이라는 것을 다 갖고 믿어요. 그래서 모든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죽지 않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이 운명이 죽고 난 다음에 갈라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사람은 내 영혼을 믿는 거와 또 천국을 믿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기뻐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혼도 믿고 싶지 않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지옥도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지옥이 존재하는가? 그것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겠죠. 그리고 지옥에 아무도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서도 자꾸 이단이 흔들어. 이단이 어떻게 흔드는가 하면 지옥은 없는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어? 그렇지 않아. 그 말에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믿게 되면 신앙을 굳이 하지 않아도 돼. 지옥이 없는데 뭐 예수님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다 죽으면 되지. 제가 어떤 남자분을 전도를 하는데 제가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뭐 괜찮대요. 아니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그분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세상이 나는 천국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굳이 천국 안 가도 된대. 이 세상이 천국이래.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세상이 어떻게 천국입니까 그랬더니 은퇴하시고 나서 연금이 나오는데 매일 낚시 다녀. 얼마나 좋아요. 낚시 다니고 친구들하고 낚시 다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물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고 회 떠 먹고 너무 좋지요. 그다음에 또 골프를 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골프 치러 가지 않으면 낚시하고 낚시 가지 않으면 골프 치러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다가 살짝 남자들이 돈 주고 또 술집에 가서 술 먹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또 착 달라붙어 가지고 오빠 하면 이거 얼마나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난 너무 이 세상이 좋은데 난 예수 안 믿을래요. 천국은 그냥 여기가 천국인데요.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냥 됩니다. 만족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런데 죽고 나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지옥에 가면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 영혼은 있지요 그러더라고요. 그걸 믿어. 왜냐면 우리가 왜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먼 산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거 넋이 빠진 사람처럼 왜 그래. 그러니까 넋이라는 게 혼이거든요. 그걸 영혼이라 그랬는데 사람이 영혼이 떠나가게 되면 그냥 목석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다 믿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근데 그 영혼이 죽으면 지옥에 가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는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서 그 육체를 입으니 그 고통이 더 심해지겠죠. 느끼는 고통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고민이 되셔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옥을 안 믿는 것은 이단만 안 믿어요. 그리고 이 지옥을 안 믿게 되면 현대인들이 신앙을 타성적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받아야 합니다. 과연 그런가? 자, 먼저 지옥은요 원래 사단과 악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천사라는 건 영이거든요. 영은 죽지 않게 창조된 거예요. 영이라는 건 퓨뉴마예요. 퓨뉴마는 성령 하나님 할 때 성령도 퓨뉴마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퓨뉴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그거 퓨뉴마를 쓴다고요. 원어가. 그 퓨뉴마가 죽지 않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것이 죽는다면 하나님은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과 사단과 같은 개념의 원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 창조가 됐는데 결국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지옥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사단이 그만 타락해가지고 악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나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이번에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코로나가 있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서 막으려고 하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막는데 하나님께서도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면 사단이 재앙을 주는 걸 잠시 허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코로나가 걸리고 그래서 사람이 병들고 고통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이 아니에요. 원래 사단은 우리를 틈을 타서 언제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목적은 재앙이고 파멸이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가두려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옥은 사단과 악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도소라는 게 없으면 다 죄를 짓고 간음하고 사람을 죽여도 남을 가두지 않아. 그냥 거리를 활보하게 다녀. 그럼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우리 자녀가 늦게 들어온 게 불안해요. 뭐 여기저기 다 범죄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도소가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가두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활보를 하고 평안히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반대 개념이에요. 이건 분리의 개념이라고요. 왜냐하면 영이라는 개념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 천국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따로 구별되어서 가둬놓는 곳이 있어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사단과 악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한 곳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데 여기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뭐라는가 하면 복받을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건 영원전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전.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분이시니까 천국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이제 상속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반면 악한 사람들이 가는 것도 예비된 곳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여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이 두 갈래로 나눠진다는 거죠. 복 받을 자들과 저주를 받을 자들이 있는데 저주를 받을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곳은 우리가 원래 갈 곳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거기는 영원히 불이 탑니다. 그곳에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두 개가 다 예비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 지옥은 사단과 그의 사자들, 악한 천사들이 갈 곳으로 예비된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럼 지옥은 죄가 해결되지 않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자, 지옥은 누가 가는 거라고요? 원래는 마귀와 악한 천사들이 가는 곳인데 그들이 왜 가는가 하면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해결되지 않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가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는 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는데 왜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는가? 사실은 다 마귀에게 속하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증거. 그 증거가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악한 마귀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함으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운명이 사단에게 속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대로 너희들이 산다. 이게 마귀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태어나는 순간 욕심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아기가 태어나는데 엄마가 이 젖이 안 돌아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자기 살려고 엄마 아픈지 어떤지 상관없어요. 그저 먹으려고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게 없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 없는 사람 있을까요? 이 세상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남에게 나눠줍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아니에요. 실제예요. 삭개오도 그렇게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 없이 남에게 나누어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욕심 있다는 거, 그것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거짓말을 한다 너희가. 참 여러분, 제가 볼 때 부부가 서로 거짓말을 자꾸 유도해. 당신 나 사랑하느냐고 맨날 물어봐. 아니 그런데 물론 사랑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한 10년 지나면 사랑이 정이 되고 정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년이 됐는데도 맨날 확인해. 당신 나 사랑하느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말을 해야지. 진실을 말할 수는 없어. 진실을 말하면 여보 미안한데 그 사랑이라는 거는 이미 당신을 만난 3년 동안 이미 끊어진 지 오랜데 그 뒤로 우리 그냥 정으로 살고 애들 때문에 사는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한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 어느새 거짓말이 해도 된다는 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실은 이 정도 거짓말은 우리가 늘 하지만 실제적 거짓말도 해야 안 해요? 많이 합니다. 남자들이 그냥 저기 외국 여행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골프 치러 갔다 오는데 당신 골프만 쳤어? 그러면 당연하지 골프만 쳤지. 골프만 치면 뭘 골프만 쳐요? 남자들이 10중 8구 외국에 가면 다 코스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 사회는 거짓말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느 가수가 노래를 부르더라고.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단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은 자가 사단에게 속한 자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세상의 종말, 이 모든 것에 뭐예요? 모든 예비 심판인데 이것은 죄가 원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해결돼야 합니다. 만일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죄가 해결되지 않는 자는 사단에게 속할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속한 자는 마귀가 가는 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 지옥 갈 운명에서,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과 지옥에 갈 운명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죄를 해결할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예수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니, 교회를 다니는 것은 누가 돈을 내라 그래요. 아니면은 정말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죽도록 일해라 그래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교회가 강요하는 게 없어요. 당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는 정도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게 뭡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쉬운데 사실은 아무나 가는 곳이에요? 아무나 못 가는 곳이에요? 아무나 못 갑니다. 왜 아무나 못 가는가 하면 이게 믿어줘야 가지. 이게 믿어줘야 가지. 10년을 다니고 100년을 다녀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가슴에 와 닿아야 돼요. 저도 안 믿어졌다니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딱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순간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니, 하나님의 뜻은 제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죽은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은 제발 너희들 구원받으라는 건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잖아. 교회는 복음을 전한다잖아.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길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리하여 영원한 주님의 천국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제 예비 연애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땅에서 사는 날 별거 아니에요. 눈 깜빡할 사이에 갑니다. 아, 눈 깜빡할 사이는 아니고 눈을 한 대번 깜빡깜빡할 사이에. 아니, 제가 결혼 한 3년 정도 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우, 이번에 결혼 10주년으로 제주도 다녀왔어요. 남편이 그냥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날 데려가는데 어쩔 수 없이 다녀왔어요. 10주년이라니까.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사람과 제가 얼굴을 둘이 딱 마주보면서 느낀 감정이 뭔지 알아요? 어휴, 10주년? 그게 올라나? 그랬어요. 한창 재미있고 신혼 살림할 때 10주년이라니까 인생 다 산 것처럼 느껴져. 그때가 올래나 우리도. 근데 10주년 때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갔고 20주년 언제인지도 몰라요. 지금 30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금방입니다. 금방.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거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는 길이 있다잖아요.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 본인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었지만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데 가는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되지 않은 것을 이 지구상에 40%의 사람들이 믿을 수는 없어요. 증명됐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태어났다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나요? 라고 물을 때 자신 없어 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근데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목사님? 네,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봤어요? 그걸 못 봤는데도 믿고 인생을 산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내 합리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보는 것도 못 믿는 세상인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고 삽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믿게 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어진다는 자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지옥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복음이 안 믿어지는 자는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이사님이 사실 종교가 불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속한 백성이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으로 바뀌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마귀에게 속한 자를 지옥으로 보내느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는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선인도 햇빛을 주고 비를 내려줘서 먹고 살게 하셔요. 호흡도 주시고. 그런데 구원만큼은 다릅니다. 구원은 특별 은총을 받은 자가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은요, 세상 사람들도 받는다니까요. 재물의 복, 장수의 복, 건강의 복, 또 뭐 피부 좋은 거, 그런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복이 영원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영원의 영생을 받는 복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데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건데,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인데 영적으로 죽은 자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네,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천국과 이 세상을 자꾸 동일시 생각해요. 사람들은. 아, 하늘도 이럴 것이다. 천국도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지 하늘은 구원받는 자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자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시집도 가고 장가도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는 자식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식과 부모가 아닙니다. 독립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잘해야 돼요. 자식을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폭행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동일하게 보낸 인격체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정확히 이해하면 대한민국의 폭력적인 아버지가 되지 않아요. 대부분 아버지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부분이 이해되기까지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와 너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개체니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인격체로 존중해라.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 태와 씨를 빌려서 나온 거지 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착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지옥 가니? 아니, 여기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와는 하나님은 아무 관계도 없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은총을 베푸는 거지 죽은 이후에는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에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내 아버지가 죽었으니 나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믿는 자였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심지어 아버지가 장례를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례를 났고 그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 이제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게 해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와.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산 자, 영적으로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노아 홍수 때 8명 남고 다 죽었습니다. 어떤 이제 학자들은 그때 당시 10억 정도가 존재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결국은 세상에 살던 사람들 노아 홍수가 나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파묻혀 가지고 오늘날의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갖 나무들도 파묻혀서 석탄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증거는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꼭대기에 어떻게 조개 껍데기가 있냐고요. 산꼭대기에 어떻게 이 어류의 화석이 거기 있냐고요. 이건 뭐예요? 세상이 다 홍수로 멸망했다라는 걸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이고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같이 살 수 없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속한 거로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남이 너를 때렸으면 보복해야지. 참고 있어? 바보야? 자,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했다면 오늘 따귀를 한 대 맞았으면 이게 원한이 풀어지지가 않아. 그리고는 반드시 그 사람을 미워해. 근데 성경에 뭐라 했어요? 미워한 것은 곧 그 사람을 살인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때린 사람을 미워해. 그런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기독교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도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른뺨을 나에게 탁 쳤어요. 그러면 얼마나 나를 미워했으면 나에게 뺨을 칠 거예요. 그러니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니까 풀릴 때까지 더 때리라는 거예요. 실제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풀릴 때까지 오른뺨 치고 왼뺨 돌려도 여기도 쳐달라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가 얼마나 내를 미워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도 아주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면서 그를 뭐예요? 마음을 편하게 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예수에게 속한 자입니다. 자, 성도는 예수님에게 속한 거로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네, 여기 여자로 더불어 이건 뭐냐면 예수 외에 다른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음행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의 이 음행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한 자, 이건 뭐냐면 예수님만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기 끝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고 영생을 받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순교까지 인도하셔요. 어떨 때는. 그런데 나 도저히 못 간다. 거기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그 펄펄 끓는 지옥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서 지옥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게 뭐냐면 지구 내부는 6,000도이며 지금도 펄펄 끓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을 안 믿어요. 그리고 무슨 지옥에 영원히 타느냐. 그 뜨겁게. 아니 그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구 내부는 펄펄 끓는다고요. 그래서 나 여기 펄펄 끓어.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화살이 펑펑 폭탄하는 거예요. 마그마가 나오고 시뻘건 게 나오잖아요. 속에 펄펄 끓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구는 펄펄 끓고 있습니다. 자, 여기 민수기 16장 29절로 33절에 보면 이 불평을 하던 자들을 심판하는데
땅을 갈라서 그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요.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네, 자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가 이끄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에 고라 자손이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향해서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 아니에요. 단지 여기에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사단에게 속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한 백성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어디에 가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땅을 갈라서 그 다음에 그 산채로 그 땅 속으로 갈라져서 빠져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빠졌을까요? 하나님이 갈라지게. 뭐 10m일까요? 20m일까요? 아니요. 그 끝도 없는 곳으로. 그러면 그 밑으로 갈라져서 들어갔으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그 6,000도의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채로. 그런데 그들의 60만 타고 없을까요? 아니요. 영원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땅속이 지옥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마지막 심판을 받고 결국 지옥에 가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짐승은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입니다.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선지자라는 게 뭐예요? 다 계시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은 다 계시가 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성령, 거짓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만희가 내가 보혜사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기독교가 글로 몰려가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안산홍 내가 보혜사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참 글로 갑니다. 안식일교회 화입부인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다른 교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건 짐승의 표를 받겠다는. 짐승의 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계시받아서 가르치는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마의 손에 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 풀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미혹하던 모든 자들과 함께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이단에 가면 안 됩니다.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선지자다, 또 그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재림 예수다, 이런 곳에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걸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자,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자, 우리가 지옥은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영원히 타는, 그걸 이야기될 때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고대에 그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미. 그것이 예비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심판이 있으면서 미래에 이런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경고지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지진이 갈라져서 심판받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유황불이 내려서 심판받은 거예요. 지금 어디 있냐고요? 해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해바다 쪽이 짠 거예요, 더. 왜냐면 그 소금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해저에 있어요, 그 도시가. 자, 누가복음 17장 29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도 유황불의 심판이 있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불에 의해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린 그 영원한 불의 심판이 꺼졌는데 그래서 지옥도 꺼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그 불은 영원히 타는 불이에요. 그 영원히 타는 그 불이 내려와서 살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들을 다 태우고는 그 불이 꺼져요. 하지만 태우는 그 대상이 죽지 않는 것이라면 그 불은 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죽지 않고 거짓 선지자가 죽지 않고 악한 영의 사람들이 죽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영과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이거 보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잖아요. 자,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속한 불이 영원히 타는 불이에요. 실제로, 시간적으로. 그 불이 내려와서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국어가. 교훈이 영원하다는 게 아니에요. 교훈이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그 영원한 불에 의해서 형벌을 받고 소멸됐다는 거예요. 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양불은 지금까지도 불이 타고 있는데 그 불을 가져다가 여기 나무를 태우면, 나무를 다 타면 이 불은 꺼지죠. 근데 그 불은 분명히 저 태양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 태양에 있는 불은 영원히 탄다고요.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속한 불은 영원한 불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내려와서 받았다는 그 뜻이에요. 자, 지옥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지옥은 누가 많이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 제가 모세가 많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다면 그건 경고성이겠지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가장 많이 언급하신 것이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만 언급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많이 언급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 여기 마가복음 9장 43절 맨 밑에는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지옥을 생생하게 묘사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3장 17절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다음에 고통이 있다 그랬고, 빨간 글씨만 봅니다. 영영한 불이라 그랬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그랬고, 그 다음에 영벌이라 그랬고, 영원히 벌을 받는다 그랬죠. 풀무불에서 이를 간다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 했고, 불도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자, 여러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 묘사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너희들이 다 지옥 갈 운명이니까 제발 너희를 구원하러 온 예수인 나를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믿거든요. 오늘날 사람처럼 안 믿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그 나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다 심판을 받고 그 안 믿었던 유대인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고통을 받게 살게 되고 히틀러에 의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은 거에 대한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같이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네.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인자와 진실이 많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노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노하는 거를 참고 미룬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보통 부부싸움을 해도 뭐 부부싸움이 꼭 아니더라도 그냥 어떤 문제에서 즉각 반응하는 사람은 크게 반응하진 않아요. 근데 요거 참고 벼른 사람은 한 번 화나면 무섭죠? 요게 무서운 거거든. 요게 무서운 거거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매를 치면 돼. 근데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 즉각 심판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인자를 베푸십니다. 과실과 악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용서해 주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 너의 그 죄를 내가 속죄했어.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형벌받을 자인데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에게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크지만 그에 반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도 되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공의를 보여주셨죠. 노아 홍수 8명 구원받았어요. 예루살렘 멸망.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거절하는 자들 110만 명 중 9만 명이 죽고 7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9만 명이 아니라 90만 명이 죽은 거예요. 90만 명. 7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800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율법을 고수하던 자들이 씨가 마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은혜의 선포를 하시고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자꾸 율법을 강조하게 되면 이 세상에 복음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방해를 받으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고수하는 모든 자들을 죽이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유대인 학살이 있죠. 자, 짧은 인생에서 죄를 지었다고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보내시나요? 야, 이게 이해가 또 되죠. 아니,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죄를 졌다고 어떻게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해?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에, 이런 말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는 데는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렇죠. 이거는
순식간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칼로 죽인다든지 총으로 쏴든지 민다든지 순식간이라고요. 10초가 뭡니까? 5초도 안 걸리지.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위에 질문한 내용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다고요. 5초도 안 되는 그 죄 때문에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요. 무기징역으로. 자, 형벌은 죄의 성질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지 그 죄를 범한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도둑질할 수도 있어요. 강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에서 그것 때문에 사는 건 아니라고요. 가장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해결하셨고 그걸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보여준 것을 무시하고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펴놓은 잔치상을 더럽히고 엎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강도도 구원받고 살인자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형수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찬양하면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그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단 하나의 죄가 있어도 빨려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없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 이해가 되죠? 짧은 인생에서 죄를 지었다고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보내십니까?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네. 자, 가장 큰 죄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이다.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았기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의 유혹을 보겠습니다. 사단이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선악과를 먹는다고 죽겠느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최초의 조상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했고 슬픔과 고통과 늙고 병들고 그렇게 되었고 심판받고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오직 이것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으로만 예수 믿어. 그리고는 삶으로는 안 믿어. 그건 가짜죠. 그건 가짜죠.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영원한 지옥을 믿지 않는 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자, 영원한 지옥을 많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안식일교회나 여호와 증인이나 또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 유혹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을 안 믿어요. 사실 신앙 좋은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지 안 좋은 사람이 안 믿지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은 다 믿어요. 자, 그런데 이 영원한 지옥을 믿지 않게 되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니 내가 뭐 영원한 지옥이 없는데 뭐 그냥 죽으면 다 소멸되고 없는 건데 뭐 이렇게 믿게 되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 왜요? 죄를 짓는 것도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야, 요거 설탕보다 달콤합니다. 죄를 짓는 거 이거 들키지만 않으면 너무너무 재밌고 달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영원한 지옥이 없다면 죄를 짓고 사는 것도 괜찮죠. 그것도 낙이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또 구원을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게 이 속에서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사람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려니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또 교회 오는 거 낮잠 자고 텔레비 보는 게 좋지.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목사님 말씀이 1시간 동안 길어지는데 이거 듣는 거 너무너무 힘든 일이야. 아휴, 그냥 나 안 할래. 그냥 영원히 타는 지옥이 없대는데 뭐. 그러면 신앙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나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를 믿는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워요. 왜요? 아니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필요하냐고요.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는데 왜 지금 튜브가 필요해요? 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물에 빠져서 지금 죽을 운명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튜브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줄 자가. 할렐루야.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왜 여호와 증인과 안식일교회가 지옥을 믿지 않는가? 그건 기독교를 흔드는 대표적인 이단의 교리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왜? 아까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지옥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안 믿으면 하나님이 만만해 보여. 야, 여러분, 이 자녀가 특히 여러분 손자를 이렇게 귀여워하잖아요. 너무 귀여워해주면 이 손자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다녀 이렇게. 그러니까 무한히 사랑을 해버리면 우리 할아버지는 대부분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사랑해요. 그냥 이 아버지는 교육을 하려고 해서 매를 내려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아유 3대 독자인데 무슨 너는 크면서 더 했어 이놈아. 그 어리게 뭘 한다고. 다 크면 괜찮아. 괜찮기는요 버릇없게 살았죠. 그래야지 이 손자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 믿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설마 뭐 지옥에 보내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하게 된다. 왜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 다 빼면 그거 뭐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을 예수님이 가장 말씀을 많이 하셨고 묘사를 하셨는데 그걸 안 믿는다? 그럼 다른 걸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한 말씀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니까.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어떨 때 부인 앞에서 여보 내가 당신한테 때리고 욕한 걸 용서해 주오. 이거 평생 안 돼가지고 남자들 죽더라고. 그 죽기 직전에
그걸 좀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해. 이야. 제가 언제 죽는지 알아요? 죽기 직전에 바로 하더라고. 죽기 직전에. 그래서 남자들은 뭔가 회개하고 부인한테 잘해주면 아, 요거 그 다음에 죽을 거구나. 이게 예상이 돼요. 예상이 돼요. 참 어리석어. 그 일찍 회개하고 여보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용서해줘요. 그럼 부인이 얼마나 잘해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냥 사랑받는 길이고 존경받는 길이지. 우리 남편이 여보 내가 당신을 이렇게 고생시켜서 미안해. 내가 화내서 미안해요. 나를 용서해 줘.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 난 죄인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부인한테 사랑받아요. 그런 남편을 존중해 주지 무시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여자분들이 40이 넘어 50 가면 남편을 남편으로 안 보는 이유가 저렇게 말을 자존심 상하고 그까진 미안하다는 말 하나 안 하고.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 남편이 그 부인을 그렇게 못 살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하나부터 10까지 간섭하고 그렇게 못 살려고 그러는데 신앙을 하면서도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결국은요 죽기 3일 전에 부인한테 꽃다발을 보내더라고.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목사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니라 달라요. 3일 뒤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만일 지옥을 믿었다면, 영원히 타는 지옥을 믿었다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지금 당장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 미안하다고 그래요.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자, 그럼 영원한 지옥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영원한 지옥을 믿게 되면 일반 기독교 신자들은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되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왜 이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안 믿는 배우자는 죄 짓는 걸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바람 피고 막 살지. 그러나 신앙을 하는 배우자는 지옥을 믿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되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우면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돈 들여서 사람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조그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와. 천지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을 받지 않으면 큰 문제가 돼요. 구원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구원 받으면 영생이고 구원 안 받으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중간 단계는 없어요. 가톨릭이 중간 단계를 만들어 놔가지고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 놔서 죽은 자가 하나님을 안 믿고 죽었어도 살아있는 자가 헌금을 하게 되면 땡그랑 소리에 맞춰서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똑 떨어진다. 요걸 가르쳐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했습니까? 지옥 연옥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중간 단계. 아닙니다. 연옥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연옥교리가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만. 없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복음에 대하여 확실한 필요성을 느낀다. 내가 죄를 졌고 이 죄인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내가 물에 빠졌다는 게 분명한데 나를 구원해 줄 튜브가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절실한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 당연하죠. 예수님의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단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교주가 말한 게 더 중요해. 이해돼요?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말한 걸 맨날 읽어요. 그 재림 교주, 재림 예수다, 보혜사다, 이러한 자기들의 그 계시받고 쓴 책을 더 날마다 줄쳐가면서 외운다니까.
그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을 봐. 성경을 통독하거나 이러질 않아 잘. 그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만 봐. 그러니 그 교주를 따르는 거지. 성경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 5번째. 회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옥을 믿고 하나님의 정통적인 교리를 믿고 사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웁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70년대, 80년대 새벽 기도하면요. 얼마나 울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면요. 그 여집사님들이 그냥 눈이 퉁퉁 불었어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불 떼서 밥 지으면서도 또 연기 때문에 또 울고, 교회에서 은혜 때문에 울고, 회개 때문에 울고, 연기 때문에 울고, 그리고 살았어. 또 남편한테 맞아서 또 울고.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6번째 마지막입니다.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 성육신이라는 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시고 복음을 이뤘다는 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신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 여러분, 내 자녀가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게 될까요? 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내 자녀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면 우리 부모가 뛰어드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죽어가지 않고 수영하는데 뛰어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신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러니까 이단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율법을 강조해. 유월절을 강조하고 그게 하나님의 인이라 그러고, 안식일을 강조하고 그게 인이라 그러고, 무슨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배워야 그게 구원받는다 그러고, 다 가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자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정통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입니다. 이거 외에 붙들 건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고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